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혼란과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믿음으로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니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게 될 외로움과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 앞에 속을 태우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일에 인간인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하셨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 등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서서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끌어 올 것이다.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이 세계 위에 군림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세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은 더 이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김종민 집사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지만 우리가 또 마귀에 속한 존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그들은 그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면서 또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 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서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간의 영역과 우리의 시간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존재로. 3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요? 김종민 성도님? 아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종민이와 성이, 그리고 가룟유다는 아니었죠.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때 무리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의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입장만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 평화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은 그들이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 비단에 거하려고 사단의 이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그러한 이유죠.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때에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 남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5일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있으실 때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실 텐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이다.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갈래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어 이렇게 한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이 예언자의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충분히 선택권을 주셨는데,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안 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충분한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안 주고 있는 걸까요? 주고 있어요.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에서도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종민이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종민이 모습을 통해서. 종민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야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착하다, 선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알겠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어. 지도자들 중에서 있었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 갈리나 이런 사람들. 왜 고백 못했을까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어. 출교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영광을 더 사랑했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종민씨?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보통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이 되지 않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임박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죠. 예수님 보는 거는.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계시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을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어둠을 비유로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탄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데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죠?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에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에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이었고 또 나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저 인성을 가진 그 구약이나 구약 선지자에 보면 선지자나 왕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으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이렇게 계시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죠.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많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그런 민족들을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는 세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미 집사님이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혼란과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번뇌하셨음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에 그 감정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너무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 감정을 느끼셨지만 힘들어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느끼고 매몰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피하고 싶은 일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번뇌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혼란스러워 하시며 마음에 시달려 괴로워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또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한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그 괴로움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맞이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계획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